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디모데전서 1장에서 예배소 교회를 이제 목회하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 목회 지침서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예배소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 그리고 도덕적인 그 타락, 이런 모든 그 죄악들에서 정말 성결한 삶,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이단적인 그 가르침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생활의 지침을 이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이 성도들에게, 오늘 남자 성도들과 또한 여자 성도들에게 일반적인 말씀을 이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1절에서부터 우리 15절까지 이 말씀까지를 통해서 이제 직분자들도 있겠지만, 이제 직분자들은 이제 3장에서부터 이제 감독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그 집사된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상세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오늘은 좀 더 일반적인 남자 성도들과 또한 여성 성도, 영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1절에 이야기할 때에 그러므로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또 선한 싸움을 다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싸울 것입니까, 믿음을 잘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먼저 제일 중요한 이 인스트럭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가르침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부여받는 그러한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또한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또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만큼 중요한 것이 이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기도를 강조하는데 이 네 종류의 그 기도를 가지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첫째 권하노니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나중에 2절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심지어는 그 높은 권력자들, 임금과 왕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웃,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간구다라고 하면은 특정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마음을 쏟아내면서 이것을 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청하는 기도가 간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도고라고 하는 말 참 예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중보기도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를 하면서 또 잊지 말아야 할 기도가 무엇인가? 바로 감사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한 나를 자신을 위해서도 주님 앞에도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그 기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매 아침은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내가 상황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과거를 회상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보면
이 시편의 탄원의 시 같은 경우에도요, 다윗 같은 경우에 그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막 자기의 마음을 정말 쏟아내지 않습니까? 물을 부어내듯이 막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탄원하고, 이것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맨 마지막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도는 감사로 항상 늘 마무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심지어는 오늘 2절의 말씀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자들, 다스리는 사람들, 특별히 지금 현대 사회가 아니라 이 고대 사회에 보게 되면은 이 왕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당시에 로마 황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는데요. 아니,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인데 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또한 박해하는 그러한 권력자라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을 때에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진 연대를 보게 되면은 주후 63년 아니면 64년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네로 황제의 이 본격적인 박해가 64년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 전에 왕들도요 결코 기독교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왜곡되고 또한 우리를 오해하고 이 모든 그 로마 제국의 그 사회와 또 그 풍기를 문란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왔기 때문에 결코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선대하는 그런 황제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드렸다시피 네로 황제의 그 박해가 64년에 본격적이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 왕들뿐만 아니라 그 황제, 이 소위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분복 왕들뿐만 아니라 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핍박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너는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에 자기가 선호하지 않는, 좀 반대하는 어떤 정치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미국에도 그렇고 또 한국에도 그렇고요. 이 교회에서 절대 정치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교회가 잘못하면 갈라질 수 있다. 좌로 우로 막 갈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고 또 자기가 싫어하고 정말 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증오에 가까운 만큼 이제 미워하는 정치 조조자를 위해서 만약에 기도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막 속이 막 들끓어 가지고는 제대로 예배도 드려지지 않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왕들을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죠. 1절에 이야기하는 이 모든 사람라고 하는 것은 지위의 그 고하에 막론하고 또 신분의 낮고 높고 낮고에 관계없이 정말 저 사람은 기도가 필요 없고 저 사람은 정말 이 그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보면은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경고가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내적인 평안, 내적인 평강, 내적인 영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한 권력자가 너무나 악행을 저지르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교회를 박해하고 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막 기도하지 않을 때에 그 증오에 대한 이 증오, 미움이라고 하는 그 수위가 막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개인이나 어떤 그러한 정부나 이 마음 가운데에 물론 그 악에 대해서 올바른 이야기, 정의에 대한 것을 선포를 해야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소위 그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증오와 미움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내 심령이 피폐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경건함, 그 거룩성과 단정함,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한 우리의 생활, 그 마음, 이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미움과 증오가 우리의 그 영성을 편안한 삶, 내 마음 가운데 어떤 평안을 다 사로잡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미움과 증오에 정말 그 싫어하는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노예화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경우에도 백인들이 미워서 내가 이 시민운동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백인들도 그들의 이 인종차별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해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흑인들뿐만 아니라 백인들을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들을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의 외침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에 이게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4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정말 그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연쇄 살인마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거는 정말 비참하고 참혹하게 죽어야 하고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생각드는 사람에게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은 보면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대상이든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사명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에 미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26장 보게 되면은 이 베스도 총독과 그 아그리파 2세 왕 앞에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지금 세상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바울의 그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또한 그들이 행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심판자였죠, 세상에서. 그런데 이 신문을 받을 때에 그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나를 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하지 아니하고요, 뭐를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아그리파 왕 베스도 그 총독 앞에서 자기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그 복음을 그 결박당한 가운데서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잘못 비었다가 목이 댕가당 하고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인데도 자기 어떤 무죄나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는 것을 호소하기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만나 제자가 되었고 하는 것들을 쭉 하고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에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에 미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토록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아그리파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과 이 안에 있는,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결박당한 거 이거 외에 다 나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같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상상하건대 이 베스도와 또한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제 신문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전날, 그 저녁에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 저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결박하고 세상 현실을 보았을 때에 자기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자라고 할지라도 그는 진정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정말 어떤 사람이든 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담대하게 그런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또한 요약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5절에부터 보시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에도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왕,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죄악을 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흉악한 범죄를 범한 이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할 때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도 사도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내가 이 부르심에 사도 되었던 것, 이거는 정말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 이 예배소 교회의 조금 더 구체적인 그 환경과 그 상황 우리가 좀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이제 8절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8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그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1절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한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지금 남자 성도들에게 주시는 정말 한 절의 말씀이지만은 너무나도 핵심이 있고 정말 엑기스 같은 이제 말씀인데, 그것도 무엇이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남자들 싸우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가장 큰 그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께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초대교회에 그 이방인 흩어져 있는 그 초대교회 그들 안에는 두 큰 부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또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항상 늘 이 부분이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툼도 있었고, 또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좀 이렇게 얕잡아보고 낮게 보기도 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요, 특별히 7절에 있어서 자기가 이방의 사도로 내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은연중에 그 안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유대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귀한 보혈로 구속해 주셨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그 기업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8절 말씀 보면은 그러면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 제발 기싸움하지 말고, 자기 주장 너무 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래야지 자기의 어떤 남성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 구겨지지 않고 더 세워지는 것, 그것이 어떤 나의 어떤 살아있는 어떤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보면 확실히 교회에서 그 남자가 이걸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할 때에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여성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 남성들은 어떤 독립성, 어떤 힘,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야성이 있어야지 남자다, 남성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기도하면 좀 자기 자신이 연약해 보인다, 이게 내가 힘이 없어서 어떤 의지하는 어떤 그러한 그 무의식적인 느낌과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이 기도를 또 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보면 남자들의 이 전통적인 이 남서성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참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이게 저돌적이고 이제 공격적인 부분들이 많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수렵 생활을 하면서부터 이제 그리고 이제 부족 간의 그 싸움하는 것에 있어서 남자들은 이렇게 만날 때 눈과 눈을 마주치고 딱 조우를 하게 되면 주로 그 사람은 사냥을 해야 할 짐승이 아니면은 전투를 벌여야 할, 싸워야 할 적군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로 자기의 친구들은 옆으로 선다고 합니다. 옆으로.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대화를 할 때에 이게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잘못하면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심리학적인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주로 이제 잘 이야기할 때 운전하면서 옆에 이제 앉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야기가 더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여성들은요 이렇게 마주 보면은 잘하면서 또 이야기가 또 잘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그렇대요. 이게 딱 대면에서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막 잘 싸운다고 합니다. 어떤 그 파워에 대한 어떤 그 크레이빙이라 그럴까요? 또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 남성들로 이루어진 이 모임들, 뭐 운영위원회나 당회나 어떤 위원회나 뭐 이러면은 이게 막 잘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돌입하게 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제일 필요하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그 성령과 통치를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남성들을 보게 되면은 뭐 모임 가운데서 마음에 안 들면 그런 여성들도 뭐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저 사람을 좀 제거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막 힘들게 어렵게 할 때 나로 하여금 기도케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기도해야지.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래야 되는데 먼저 탁 드는 생각이 자꾸 언쟁하고 그 모임에서 그냥 제하여 버리고 싶고 이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남성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정말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손을 들 때 이렇게 이렇게 열어요. 손을 쥐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열고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상대방을 향해서 제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한 저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엇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든지 기쁘든지 힘들고 어렵든지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든지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정말 기도하며 두 손을 들어서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구하는 또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이것은 뭐냐면은 나의 어떤 그 외모의 그 치장과 그 화려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선행을 하는 가운데에 그 삶 가운데의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을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앙의 아름다움, 그 삶의 정말 그 거룩함,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외적인 화려함, 허영 이런 것들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요,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이렇게 막 화려하게 막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단촐하게 소박하게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여성들이 어떤 자기의 부와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비싼 옷들을 사는데 기록에 보게 되면 그 옷 하나에 7천 데나리온 되는 옷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데나리온이 품삯 한 사람이 하루에 일을 할 때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인데 7천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옷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요즘에 보면 와 진짜 뭐 명품 보면 이야 이게 뭐 가방 하나에 뭐 1,000만 원 뭐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가격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따은 머리, 그 당시에 그 보통은 그 따은 머리에다가 거기다가 금을 끼고 여러분 그 비스라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동그란 것에 구멍 난 것들 있죠. 금으로 만들어서 보석으로 만들어서 이게 막 따은 머리다가 끼워가지고는 주렁주렁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부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요. 주로 이 부의 상징을 누가 나타냈냐면은 그때 당시에 우상 신전에서 경배를 하던 신전에서 경배하던 그 여사제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도 그들의 옷들을 보게 되면은 아주 자기의 어떤 성적인 매력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어필들을 하는 옷들도 많이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옷들이 굉장히 비싼 옷들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은 이 아름다운 멋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미, 여성미라고 하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 자꾸 이게 성적인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이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뭐 머리가 아주 명석하고 아주 뛰어난 사람들, 뭐 뇌생남이라 그러나, 뇌가 좋고 머리가 좋은 것이 아주 섹시하다 뭐 이러는데, 죄송합니다, 아침 새벽부터. 아니, 모든 게 다 이런 성적인 표현으로 이게 나타낸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이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여튼 모든 아름다움, 모든 이 뛰어난 것 갖다가 다 이런 성적인 것에 붙여가지고 그런 표현을 한다니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쁘다라고 하는 것보다 정말 뭐 섹시하다, 이걸 더 듣고 싶어하는, 믿는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망조가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어떤 외형적인 어필,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선행으로, 정말 선한 양심을 통해서 선한 행동, 행위로,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 이 내적인 그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이 여성뿐만이 아니에요. 남성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부터 좀 힘든 부분인데, 이거를 잘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데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자, 11절부터 이제 15절 보게 되면은 요즘 그 현대 여성들, 그리고 이분 이 남자와 여자의 그 동등성, 평등성을 이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큰 뭐라 그럴까요? 혐오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과 이제 15절 보게 되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성들은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면 안 되고,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으로서 여성 안수 받으면 안 되고, 목사 안수도 안 되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그 교회들이 있어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반박하시는 또 분도 계시겠죠. 다른 교회들이나 또 목회자들 계시는 분들.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1980 그때가 5년이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개혁교회 그 연맹, 7년마다 한 번씩 모이는 그 연맹의 그 연합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전 세계에 있는 거의 90개 정도가 되는 그 칼빈의 그 개혁교회 신앙을 토대로 해서 이제 분파된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표들이 다 이제 모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모였는데, 제가 캐나다 신학교, 그때는 이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신학생 대표로 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정말 개혁교회, 그분들은 뭐 아프리카에서도 뭐 저게 유럽에서 뭐 미국, 뭐 캐나다, 북미, 호주 막 모두 정말 그 나라를 대표할 수, 그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개혁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의 그 고통, 그 스트러글, 정말 그 사회의 어떤 인저스티스를 행해서 그 신앙을 지키고 고수하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사우스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오시고 하는데, 그때 이제 두 가지 결정을 한 것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하나는 이 남아공의 인종차별 그 정책에 대해서 이거는 죄악시하고 이것은 사악한 것이다. 그래서 정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함께 했었던 그 교단이 그 예장통합이었습니다. 예장통합 측에서 이제 대표들이 나오고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7년 후에도 우리가 다음번에 만날 7년 후에도 여성 안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장 통합을 우리는 일환화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 그 소위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의 그 화란 교회를 정죄를 해보려고 하놨습니다. 왜냐하면 인종 차별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경고를 준 거예요. 제가 제 작은 이해로서는 7년이 오기 전에 빨리 이 여성 안수를 진행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프레셔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그러면 성경에 오늘 위배된 것이냐?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 대한 그 이해를 좀 더 폭넓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한 하나의 특수성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분류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성이에요. 이 말씀의 보편성, 이 말씀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갈라디아서처럼 정말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라고 했을 때에 그거는 보편적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거는 특수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그 공동체의 소위 가정교회를 방문하면서 예배 가운데에서 이 로마서를 서신을 읽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입니다. 베베, 여자예요. 여자 집사입니다. 그 신약 그 교회 가운데서도 여성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보면 우리 3장에서도 보겠지만 여성 안수 집사도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었던 아볼로, 아주 설교에 능하다고 하는 그 아볼로라고 하는 그 일을 그가 오직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자였는데 그의 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를 가르쳐주고 깨우치게 했던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여성 선지자, 여성 사도적인 여성들이 있었고 베베 같은 사람들은 바울의 신학을 깊이 깨달았던 여성이었어요.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동역자들이 얼마나 여성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보편적인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건 뭡니까? 그러면 바울이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재미난 사실은 제가 13절에 보게 되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다? 여성들은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그러면은 여성들이 해산하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냐는 거죠. 바울이 그 정도도 몰랐을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아니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그 상황, 특별히 여성들에 대한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13절과 14절에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말씀을 언급한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이단을 가르치는 자들이요, 그 집에 들어가서 남편들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슬그머니, 특별히 여자는 또 여자들이 다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니까 여자들 이렇게 꿰이는 거예요. 꿰어가지고 이단에 속하게 하는 겁니다. 소위 사탄, 그 뱀이 그 사탄이 그 하와를 슬쩍 해서 꼬신 것처럼 말이죠. 이거를 지금 사실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절의 말씀에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3절 한번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라고 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늘 들었었던 말씀은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냥 좀 복잡한 이야기를 갖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영은 선한 거고 우리 육신은 악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두 가지의 그 종류의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완전 진짜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라고 하는 것, 그 진리에 이르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되면 우리가 영이 구원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냥 죄를 범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쾌락주의적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뭐가 있었냐면은 금욕주의적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의 모든 그 일상의 생활들에서 다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도 말고 뭐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하고 완전히 그냥 금욕으로 가는. 그래서 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하는, 아이를 낳고 하는 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안 좋은 거다, 이건 세속적인 거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사단이 하와를 꿰어서 죄악에, 그 우리 인간이 죄악을 범하게 합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여자의 후손이 뭐라고요? 그 머리를 밟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한 여인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어서 탄생하신 거예요. 한 여인의 해산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이 어둠에 있었을 때에 이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한나를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라는 은혜를 베푸셔서 한나를 통하여서 이 사무엘을 해산케 하시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빛을 비춰 나가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 이거를 이 결혼하고 또한 잉태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인데, 그걸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11절과 그 12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가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런 유혹을 받고 이런 이단 사상에 약간 물들여 있을 때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내세우기 위해서 막 그냥 이 공예배에서 막
다른 어떤 모임에서 막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하라는 거죠. 이런 컨텍스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임에 있어서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필요가 많습니다. 이게 한 어떤 특수석을 보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모든 경우에 보편적으로 이거를 갖다 적용을 해가지고는 할 때에 이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못 핸들하면 이거는 우리 사람을 족쇄화시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다 옥죄어 버리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못 핸들하면 oppressive, 억압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참 이렇게 더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이 정도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물론 이 성경의 이 해석에 울타리가 있어요.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데 그 울타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는 동성애까지 이게 넘어서는 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여성과 남성의 이 문제는 우리가 더 이 보편적인 시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동성애까지도 이 남자와 여성의 그 동등성을 확대시켜서 해석,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성과 이 남성의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경건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잘못 핸들하고 잘못 자기 중심적으로 남성 중심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거는 우리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억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항상 지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항상 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